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합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절반은 공사를 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을 시켰습니다. 즉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서 멀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팔을 준비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즉시로 도와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성 밖에서 사는 백성들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종들과 함께 성 안에서 자면서 경계 근무를 서게 했습니다. 모두 다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유다의 백성들이 일을 하면서도 방어 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들이 가졌던 계획은 무력 행사를 하여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의 의지를 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단단히 준비하고 무장하여 나오자 저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산발랏에게는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와의 분쟁이 장기화되고 그 일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면 그들은 왕명을 어긴 죄까지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세운 오만한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었고 이제는 성벽 재건의 일을 방해하는 일조차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말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며 나아가 유다 백성들의 원수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같이 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성이 방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히 보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적 방어 태세를 갖춤이 중요하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대 백성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보초를 섰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적들의 공격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대하여 위기에 강한 사람이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마치 해변에 지은 모래성 같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면 위기를 만났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위기 때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잊지 말아야 할 자신의 본질적 목적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그 성을 짓는 것에 집중하며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나에게 왜 축복을 주셨는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이라 확신했지만 만만치 않은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때로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약하여 자신의 일 앞에서 낙심하는 자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낙심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그분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기도하며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대적자들이 침공에 오려 계획할 때 느헤미야와 유대의 백성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서 방어와 성벽 공사를 동시에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완수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며 자신의 본분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는 동시에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들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사명이 예루살렘의 재건과 유대 민족의 개혁에 있었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방해가 있고 또한 능력 부족의 한계에 부딪혀도 사명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굳은 각오를 하고 빈틈없이 계획을 세웠더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